저는 96년도에 중고등부 교육전사를 사역을 시작함으로 사역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부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교육전사도 했고 또 학원 선교사로 있기도 했고 전임 전사의 사역도 했습니다. 목사로 안수 받고 난 뒤에는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또한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30년 동안 사역 가운데에 그래도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마 설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설교할 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보면 언제 제가 가장 날카로우냐 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가 가장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저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 나눌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빙자한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만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혹은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부담감이, 두려움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설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들,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언제냐면 제가 처음 전임 사역자로, 전임 전사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주일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첫 번째 왔던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는 장로신학대학의 교수님이셔서 오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 할아버지는 다 압니다. 누구시냐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첫 번째 제가 부임하게 되었고 부임한 설교하는 날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전 예배 누가 오셨냐면 주기철 목사님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7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순교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권사님들 다 우시는 거예요. 다 감동을 받고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저입니다. 오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첫 설교인데 다 우시고 막 은혜 받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제 첫 번째 그 설교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선풍기가 바람이 부는데 원고가 바람이 이렇게 날려가는 겁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고가 날아가고 있고 저는 원고를 보다가 성도들도 다 저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원고를 봅니다. 그런데 원고가 설교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워와서 설교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유치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성탄절 설교였는데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전사님 유향이 뭐예요? 아이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전사님 잘 설명해 줄게 하고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다리를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참 설교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준비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준비하기도 하고 예배를 잘 준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면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집례를 잘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맡은 그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면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한 성도는 성도님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자기의 삶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주 위대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배와 많이 연관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와 관련된 단어인 번제와 예배가 나오는 구절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5절에 보면 저기 가서 예배하고, 6절을 보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7절에 보면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8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13절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많은 부분은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고 주제가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아브라함의 순종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라는 두 가지의 주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오고 난 뒤에 그의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 가는 지경마다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곳에 이러이러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에도 야곱의 이야기에도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광야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또한 내 삶을 살아가는 여러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합당한 예배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진짜 예배자냐? 정말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시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였는데 이 시험은
두 가지의 시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는 이삭 아들과 함께한 시험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안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를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땅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일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장에 나오는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21장의 두 부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그 일 후에 그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 성경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1년인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무를 이삭에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청소년기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1장과 22장의 시간은 약 10년, 13년, 15년,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평온한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고 난 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25년 동안 그 약속의 징표인 이삭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100세에 이삭을 얻고 난 뒤 이삭이 자라 15살, 13살, 15살 될 때까지의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의 걱정이 없는 시간이 아브라함의 시간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 대한 꾸미는 그 이야기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단어 속에 그 한 구절 속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와 똑같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전부인 그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죽을 지경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직접 그 마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인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 안장을 지웁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귀의 안장은 언제 씌웁니까? 보통은 떠나기 직전에 씌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번제를 들어가야 된다면 먼저 아들과 그리고 종들을 부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리아 땅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준비해라. 자, 음식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는 나무도 그 다음 잘라라. 그 다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종과 아들이 가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다 마치면 자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안장을 씌우고 그리고는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나귀에다 안장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집니다. 그리고는 떠나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 경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일을 막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경황이 없었고 두렵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왕좌왕하며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고 우왕좌왕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22장의 이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는 앞에 15장부터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시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나님 믿음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합니다. 16장에 보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로 말미암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17장에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장에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황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차곡차곡 축적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예배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자로서의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도저히 갈 수 없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 자기의 삶이 무너질까 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가서도 똑같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라를 통하여서 내 씨앗을 주고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믿고 난 뒤 그 다음번에 바로 했던 것이 뭐냐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는 실패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실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경험이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움직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님 보면 목사님들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영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끔씩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의도적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는 거울을 등지고 서 있고 아내는 거울을 보고 부부싸움을 하게끔 한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면 말도 하게 되고 표정도 하게 되고 격한 말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격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격해지게 되냐면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격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김경일 교수와 아내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둘이 격해지겠죠. 김경일 교수는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 뒤로 거울을 등지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싸우면 자기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격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자기의 모습이 아내가 보이니까 점점 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 없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직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직면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 그 믿음을 다시금 우리가 생겨나게 되고 작은 믿음이 조금씩 축적되어지게 되고 그 축적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서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싶지만 예배자의 실패가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실패했으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쌓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테스트는 뭐냐면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시험입니다. 사실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혼자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저희 아들이 어릴 때에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책도 좀 많이 읽고 친구들과 함께 잘 생활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에게 4학년 때까지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친구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친구가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안 되겠다. 너 빨리 와. 사러 가자. 하고는 핸드폰을 사준 적이 있어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핸드폰을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좀 못나도 괜찮은데 내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버지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험의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하는 시험을 받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걷고 난 뒤 눈을 들어보니 그곳이 멀리 보입니다. 그럴 때 5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3일 동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10몇 년 동안 살았을 때에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얼마나 그 예배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했는지 봤습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경황이 없고 뭔가 아버지 모습같이 않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자기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참고 참았던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 너야 너.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해. 아브라함은 이렇게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하나님 없는 곳에 가 살자. 너 데리고 저 먼 곳 가서 그냥 우리끼리 살고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좋겠다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추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아 아들 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물은 아들 너야. 또 하나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인가 해주시리라는 희망의 마음에 공존의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그에게 주셨는지 어떻게 해가는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축적함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그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그 심한 일들 속에 심각한 문제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테스트로 그 시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친히 나를 인도하셨고 이제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너와 나의 삶 가운데에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둘이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는 시험이 있고 친히 준비하시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터널이기도 했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험에 터널이기도 해서 그 둘이 함께 그 하나님의 예배자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들을 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겪어낸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혼자면 신앙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신앙이 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 요엘과 아비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제 너도 같이 예배자의 그 시험 앞에 서서 함께 그 예배자의 모습을 서야 돼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시험 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은 아브라함 너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너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고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연장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확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시험 앞에 섰을 때에 나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내 자녀도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로 서 있느냐, 그 시험 앞에 담담히 나아가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